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 찬송을 우리 멋지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 더우셔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설쳤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 8시에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저 뒤에 온도계가 있는데 30도더라고요. 야, 이거 오늘도 날씨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에어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 히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겨울에 되게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히터가 먼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버스에 에어컨이 생긴 게 제가 한 대학 다닐 때쯤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의 지하철에 선풍기가 있었지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참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보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해 남은 날에 대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와 또 남은 날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반년은 어떠셨습니까? 참 빨리 지나갔는데요. 한번 잠시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는 절기인데, 지난 반년을 돌아보는 지금 심정, 어떤 분은 아쉬운 점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프고 괴로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큰 공사를 한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한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죠. 한 3조 원가량,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3조 원가량이 드는 엄청난 건축비가 드는 대공사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비용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죠. 또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던지 성전을 건축하고 빚을 진 게 아니라 도리어 남았다 하는 거죠. 또 자신이 아직 어리고 국내외 대적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어낸 놀라운 점,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외국 왕들과 그들의 이 기술자들, 그들의 자재들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점, 또 건축에 동원된 인력이 기능공이 3만이요, 짐꾼이 7만, 채석공이 8만,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3,300명, 이렇게 19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투입되었다는 정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성전 공사, 어마어마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내세운 것은 이 모든 일의 계획, 이 시공자를 선택한 것, 시공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우선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삶의 전부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만사, 인간 만사에 대한 세 가지 원리. 오늘은 먼저 이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만물에 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만물이란 모든 것, 온갖 종류의 것, 전체 뭐 이런 뜻입니다. 세상 만사, 인간 만사, 나아가 자연을 포함하는 우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거죠. 이러한 의미의 오늘 본문은 만물과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 만물과 우리 삶에 대한 첫 번째 원리는 그 모든 만물이 죽게 나오고, 죽게 나오고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세상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시작, 우리들의 모든 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이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과거의 것, 지금의 것, 미래의 것, 나와 관계된 것, 나와 관계없는 것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과 세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만물과 우리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주로 말미암고입니다. 이 말은 주님에 의해서 생겨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인다 하는 뜻입니다. 만물은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할 뿐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계속되고 유지되고 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와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는데 이것이 만물과 우리 삶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만물과 우리 삶의 세 번째 원리는 주에게 돌아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존재들의 움직임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 움직이거나 혹은 멈추거나 혹은 보존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사람들의 마지막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제3 원리입니다. 영국의 최고 전성기의 왕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이 있을 때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빅토리아라는 지명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강 이름에도 빅토리아 강, 뭐 빅토리아 폭포 이름도 있고요. 도시 이름도 있고요. 대학 이름도 있고요. 뭐 다리 이름도 있고 항구 이름도 있고요. 하여튼간 빅토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쫙 있습니다요. 예. 제가 중학교 때 막 그 체육대 같은 거 하면 뭐 빅토리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빅토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빅토리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라는 이 이름을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음이야 양으로 이렇게 퍼져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전달이 된 건데 어쨌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따금 가난한 집 이 백성들 이렇게 불시에 이렇게 시찰하고 그런 걸 했다 그래요. 한 번은 아주 신앙심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과부의 그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과부의 신앙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빅토리아 여왕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이 과부는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기 이름이 나올 거라고 이 질문을 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조금 실망스러워서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여기에 계시고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감격을 했고 그 과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럽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원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시대에 아무리 천하의 영재들과 과학자들과 위인들이 많다고 해도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동물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려서 얻어서 쓰고 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유심히 제가 기사도 보고 뭐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 뭐 우주 산업, 뭐 통신 산업, 뭐 금융 산업, 뭐 반도체, 뭐 손대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손대는 것이 뭔가 이 새로운 지각변동,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안 산다는 거예요. 기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쓰듯이 앞으로 자동차도 빌려 쓰고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면 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처럼 자동차도 내 원하는 곳을 누르면 바로 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도요 이 킥보드라는 게 젊은이들이 타고 다녀요. 그게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지나간 청년을 맞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킥보드 사용료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분에 100원이래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타면 1,000원이고, 그렇죠? 근데 한 15분이면 웬만한 데를 다 간대요. 자기가 원하는 곳은. 한 1,500원 정도 내면 다 웬만한 곳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머문 곳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는 빌려 쓰는 개념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말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기가 차를 사는 마이카 시장의 경제 규모보다 렌트카 시장의 경제 규모가 더 크다 그럽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결혼한 50%가
결혼한 부부 중 50%가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침대를 렌트한대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렌트해서 쓰다가 이혼하면 반납하고 뭐 그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은 원래 빌려 쓰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사실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갑니다. 예. 굳이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빌려 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즉 우리들은 모두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빌려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우선적,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세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이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하나님께 사용료를 지불해야죠. 이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납니다. 즉 만물과 자신과 자신의 지난 삶을 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결국 당신 앞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첫 번째 연주회를 했을 때 첫 번째 연주에 엄청난 관객들이 성황을 이루고 그 연주가 대성공을 이룹니다. 연주가 끝나면 관중들은 박수를 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박수를 칩니까? 지휘자. 지휘자에게 박수를 치죠. 이때 이 천지창조를 지휘했던 이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이 작곡가 하이든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시 관중들이 하이든을 위해서 막 박수를 치죠. 그러자 하이든이 일어나서 이 관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고 이 곡을 작곡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이든처럼 자신의 전부를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 뿐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사용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려가면 얼마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한 시간의 대가는 얼마일까요? 우리의 육신을 사용한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신 그 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신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비용,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용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근본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어떤 말과 무슨 일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남은 절반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 우리 맥주감사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람이 철들었다. 언제 철드냐? 철든 증거가 뭐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철, 믿음의 철이 언제 드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도로서의 철이 들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성도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세상과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삶의 모든 것,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림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맥주절인 오늘 진심으로 이 세 가지 원리를 인정하시고 나아가 이 원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앞으로 살 날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모든 만물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자람 없는 사용료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